레위기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쭉 나오고 있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겠지요. 그 제사장은 이런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임을 하고 이런 옷을 입히고 이런 절차를 걸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절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는 시작하자마자 각 한 장씩 5장으로 나누어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구약시대 전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사 드리는 내용.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인데요. 그러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제 번제 내용은 소나 양을 잡아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먼저 그게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뜬단 말은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장은 다 꺼내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번제물을 올려다 놓고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지피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또 그 다음 제가 이제 소제니까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제사장은 먼저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손 씻는 물 이렇게 떠놓는 물 2병은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상세하게 소소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리고 이제 키는, 핵심은 이 제사지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예를 들면 속건제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 그럼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또 드려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 자신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같은 거는 다 태우지만은 이렇게 나머지 제사들은 다 태우지 않고 제사 드리는 이제 제사장의 분량들이 또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놔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만 보면 알미니안 신학이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요렇게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막 드려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제사 필요하고,
꼭 제사뿐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절차, 쉽게 말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한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되지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또 위임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런 모습 보면 알미니안 신앙이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지만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꼭 인간이 이런 해야 될 부분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꼭 그렇지도 않지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노예로 잡혀간 노예 뭔 제사를 지냅니까? 분명히 아브람도 번제를 드렸거든요. 또 하나님이 아브람 보고 이삭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또 이삭도 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번제를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노예로 잡혀간 노예 뭔 번제를 드립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니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요셉은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보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꼭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놈이 뭔 제사를 드립니까? 포로로 잡혀간 놈이 나중에 총리되었지 않느냐? 예, 총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되어서 제사 드리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놨겠지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 흔적이 없고요. 완벽한 신앙생활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앙이 맞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이 보니까 지금 우리 세계 과학의 역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학하고 그 다음에 연대기 어떤 과학이지요.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지?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 않느냐.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안 맞는 부분을 이성으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지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어딘 줄 압니까?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미니안 신학은 무엇에 호소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발전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신화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한신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을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부분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밀물, 설물 있는 기간에 그때 지나갔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간 게 아니고 해변가로 갔는데 무리로 간 같이 비춰졌다. 이 참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재미있게 주장하는 거는요, 구원 부분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 부분에 이상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구원 받기 위해서 기록된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어디냐니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성에 자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성경에 다 빼버린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들이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이성에 가깝도록 성경을 너무도 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사람들은요, 꼭 옛날에 우리 선인 선배들이 보면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붙잡듯이 성경을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이성에, 자기 어떤 양심에 맞도록 성경을 붙잡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지금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니까 5가지 제사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빼놓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거의 이 레위기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을 하는 이 5가지 제사. 그런데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희생 제사에 대한 예표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냔 말이에요.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로마에 종교가 있는데요. 로마의 최고의 종교는 뭐냐니까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황제를 큐리오스로 주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가 가장 섬기는 종교가 그거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로마에도 많은 또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듯이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뭘 하느냐니까 소 피를 흘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그 소를 다 태우는 거고요. 나머지 제사들은 이제 적당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니까 소 아니면 양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물론 이제 종파는 조그만 하고 이제 좀 약간 밀교에 가까운 그런 종교인데요. 그 종교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소피를 흘린다는 사실. 어디서 기인됐을까요? 꼭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소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피를 흘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근데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이 소피를 흘리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근데 이 소피를 흘리는 많은 종교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주님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로마에 밀교들이 있었는데요. 그 밀교들이 그냥 단순하게 조그만 밀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아있단 말은 꽤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도니시우스라는 이렇게 밀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먹으면서 의식을 지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혼론을 굉장히 주장을 했지요. 쉽게 말하면 물질은 악하다. 그 다음에 마그네 마테라는 또 종파가 있었는데요. 목동 알티스라는 자가 처녀 잉태한 겁니다. 근데 이 알티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알티스라는 사람을 죽은 알티스라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니까 마그나 마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을 살린 날을 기념하는 종파입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니까 타울로 프리즘이라고요. 소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소피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를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의 원천이 이 종파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또 미트라이즘이라는 죽은 소에서 세계를 향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소피를 마시고 소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의식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때 당시 로마에서 행해된 밀교의 거의 대부분이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당들 보면 피를 흘리잖아요. 주로 이제 돼지를 잡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서양 문화는 소를 잡아요. 소 피를 흘리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역사를 쭉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런 기록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성경에 소피를 잡았는 게 나와요. 이게 제사입니다. 연관이 있지 않겠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왜 이런 종파들이 나올 줄 뻔히 아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배 드리는 형식을 소피를 잡아서 드리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형태들입니다. 그러면 굳이 소피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으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예배 형태를 안 거치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런데 그러면 구약시대 이 제사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다 드렸습니까? 아니요.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니에요. 그럼 소피를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완벽한 신앙생활이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 소피를 드리도록 만들었을까? 다섯 가지 희생 제사를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번제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학자가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소제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제사를 그리스도로 상징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화목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화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말 그대로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뭡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알고 지내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지는 죄들은 많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많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도 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보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희한한 종교들이 많아요. 어디서 시작됐을까? 저는 여기서 시작됐지 않겠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를 잡아서 드리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제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만들었지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길만 딱 열어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게 구약시대 처절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모든 신학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 중에 예외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5가지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소피를 통해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요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망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맞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리하고 영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제사를 안 지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예배 드리는 형태는 딱 갖춰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형태는 철저하게 다 갖춰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막과 지성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물 떠는 병은 어디에 놔야 되고 촛불은 어디에 놔야 되고 향은 어디다 피워야 되고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계속 갖추지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형태는 굉장히 갖춰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형태는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형태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형태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든. 똑같은 겁니다. 제사는 막 드리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 있죠. 그 제사 드리는 형태 때문에. 지금 신앙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생짓을 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지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라고요. 주님이 그리스도로 십자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끝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같이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제사 드리듯이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철저하게 끝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제사 드리는 형태만 남습니다. 제사 드리는 형태가 나와버리면 그리스도가 약해져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하기야 목사님들도 이제 뭔 그리스도냐? 교회 잘 되면 되지 이런 식이니까. 꼭 그리스도냐라는 그는 안 하지만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재밌어요. 그런 교회는 망하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학교 다니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배우지 않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는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 돌아가신 거지.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다 끝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왜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라 그 말입니다. 이것 말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다 뭔가를 더 갖다 붙인 게 그게 강도요, 절도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이 땅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이 땅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때론 하나님 왜 살아계신 같습니까? 때론 또 하나님 왜 돌아가신 같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죽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왜 430년 동안 침묵했지요?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세상은 한 초점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근데 마음은 이렇게 딱 맞다는 사실을 알고 먹었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마음은 아무리 이래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 사랑했다니까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섞여버리면 저는 저 자신이 못 견뎌내요. 왜냐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무슨 말이냐, 딱 한 단어로,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못 살아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야만이 제가 살지요. 그리스도 참 좋아했는데 한 단어로 안 끝나더라고요, 저예요. 그리스도와 분명히 맞다는 사실은 인지가 계속되는데 한 단어로 안 끝나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한 단어로 안 끝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든가. 그건 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똥 같은 신앙생활 했지요. 목사라는 주제에 말이요. 솔직한 얘기 다른 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당신이 염려 안 되는가 묻고 싶다니까. 그런 갈등 자체도 없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만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말하는 제가 강단에 내려오기 전에 염려가 생기는데 그래 뭔 설교를 합니까? 대단하지. 그래 설교해가지고 그냥 칼 나온다 총 나온다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 일단 나부터 안 되는데 그래 처음에 제가 딱 깨닫거든요. 제가 또 사기꾼같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기꾼같이 보여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모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빌립보 7장 8절, 3장 7절에서 8절. 야, 그래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 최고야.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주신 것, 그것도요, 그냥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그리스도 한 단어라는 사실. 거기다 조금이라도 뭔가 더 보태져 버리면 무너져요. 그래. 이러면 내가 성공하겠지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무너진다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많은 설교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글쎄,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요. 대충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 하기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요. 자기 만족 속에서. 저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처절하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저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라는 사실. 정말 진리입니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예수 이거 진리 맞나? 라고 의심을 했으니.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기분 나쁜가 봐요.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이걸 저는 이제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들어와봐야 압니다. 들어와봐야 압니다. 들어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무너진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너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예수 믿고 더럽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더럽게 힘듭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요. 이상하게 정말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안 되는 안식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안 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 앞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완전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고생시키려고 멍에를 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만의 응답 그려보세요. 문제 속에 참된 안식이 넘칩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처절하게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